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계획을 세워요. 성경 그 얘기라고 써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그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니? 내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여 하늘을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우리 전도사 읽어주실래요? 예, 안 보여? 이게 없어요? 종이가? 안에 놨어 그거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뭔 말인 거니? 하늘을 우리가 가르쳐 하늘을 하나님은 땅을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것이 주어가 되죠? 땅이라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죠. 땅 때문에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만들라고 땅을 기초로 하여 하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 우선은 땅이 중요하다고. 왜?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보는 그 각도, 관점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을 만들어 놓고 땅을 기초로 하여, 땅을 기초로 했으니까 지금 아직 우주가 만들기 전이에요. 그때 하늘나라에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다가 가두어 놓고 땅에다가 하나님이 태양을, 우리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니까 불을 밝혀서 밤과 낮을 어떻게 했냐? 어두움과 밝음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가 태양이 떠 있는데 지구는 요만해요. 태양은 지구에 약 8만 배 크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몇 배? 8만 배.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콩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큰 서치라이트 하나 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콩 하나가 큰 여기 교회 안에 공간 안에 서치라이트. 그러면은 그 콩이 여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캄캄하고 여기가 어떻게 밝아요? 제가 이 질문을 했다니까요. 89년도에 나사에 있는 박사한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사 박사들도 그거 연구한대. 그것이 어두움을 밤이 주관하고 낮을 태양이 주관, 밝음이 주관한다. 딱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니까 그렇게 밤에는 캄캄한. 지금 여기니까 그러죠. 이게 달이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달이 없는 그런 뭐 월사인가 뭐 있잖아요. 달이 없는 밤. 앞이 안 보입니다. 캄캄해갖고 앞이 안 보여요. 옛날에 저희가 우리 시골에서 살 때 그래 여기서도요. 여기 저 사막 여기 저 텍사스 사막에 가잖아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밤에 달이 뜨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이렇게 1m도 안 보여요.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안에가 저런 사치라이트가 켜져 있고 콩알이 하나가 있는데 콩 뒤가 새카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한 가지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요.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태양을 왜 줬냐? 태양은 우리 육체를 위하여 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영이 죽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서, 예수님은 저 해분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영의 나라 하늘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거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광대하시고 창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가 영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이 그걸로 들어가셔 거기서 보좌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자녀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이 크면 세금 내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내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제 빨리 세금을 내야 돼요. 손자가 태어나고 그러면 복잡해서 같이 못 살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금을 내서 하늘나라를 두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가야 돼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는 태양을 주었고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저 영의 나라를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영의 나라를 못 가는 이유가 저 영의 나라는 죄인은 못 들어가요.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무슨 죄를? 4가지의 영적인 죄와 6가지의 자범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계명이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죄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하고 담이 맺어진다라고 이사야서 58장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하고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잘 들으세요. 죄 그러면 그냥 죄 내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죄에 걸리면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뭐가 나오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아픈 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가 있으면 저주가 시작이 돼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를 누가 하냐? 바로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뒤에서 영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영들이.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1장부터 그가 생각을 잘못 먹고 그래서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 생각 때문에 저주가 시작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사탄이 공격을 해서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친구가 다 욥기서 우리 지난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욥이 내가 그런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경이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탄되고 난리가 났는데 왜 그랬는가? 그거는 욥기서 1장에서 사탄이라는 그 친구에 의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의하여 그렇게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 영적인 공격이 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냐? 영을 모르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 고통과 저주를 받았던 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남이 하는 소리만 주워 듣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요압의 시대 때 아브라함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갈렙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러고 하여튼 구약시대 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관계했던 사람은 그냥 누가 한 소리 듣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고요. 지금도 예수를 그냥 뭐 감리교, 장로교로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아야 돼.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내게 들어오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저주가 시작돼요. 내가 죄를 사함받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냥 뭐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영혼을 사냥질하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고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허물이 올라오고 그런 죄사. 그러니까 마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저주가 끊기지 않고 자기 삶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못 택했던 거예요. 그때 욥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물론 뭐 듣고도 믿고 다 그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하고 다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50날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제사를 파했어요. 만약에 그 음성이 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이 죽고 그 제사장을 갈아치기 위해서 다른 제사장을 집어넣어야 됐었어요.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사한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DNA 영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접붙임하여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DNA가 되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 그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DNA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돼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경건하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고 약속해 놨던 것을 우리가 그거를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니까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기록한 얘기들이 바로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이 뭐 말이에요?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의인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가 없는 방법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하나님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네일 여기 네일 그 매니큐어 있죠, 매니큐어. 그 매니큐어를 다른 걸로 아무리 문대도요, 이 손톱 상하지 안 지워져요. 그런데 이 리무브 있죠, 리무브, 네일 리무브 하는 거. 그 솜에다 묻혀갖고 갖다 들이대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는, 그래서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리라. 우리 인간이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왜? 우리 인간은 이 우주라는 데가 죄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탄 공장 알죠? 연탄. 연탄 공장 알아요? 우리 그레이스 연탄 공장 알아요? 연탄, 한국의 연탄? 잘 몰라? 미국서 살아갖고 잘 모를 거야. 근데 한국에는 이 연탄이 있어요, 연탄. 옛날, 지금은 이제 뭐 보일러 되지만 연탄. 연탄 시커먼 연탄이거든. 근데 그 연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 그 연탄을 계속 찍어내니까 그 연탄 가루가 엄청나게 많아요. 에? 근데 거기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얌전하게 걸어간다고 그래서 연탄 가루가 묻을까 안 묻을까? 뭐 새카맣게 묻어버리지. 그와 똑같이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라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가 없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흙으로 생명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가 눈으로 보고 이래갖고 죄를 내가 연탄공, 이 세상이 연탄 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런 찬양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연탄 공장 같은 데에서 내가 아무리 흰 드레스를 입어도 날라들이는 연탄가루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뭔 거니? 바로 짐승의 피가 죄를, 연탄 공장에서 드레스가 하얀 드레스를 하면 빠르면 그거 깨끗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죄는 짐승의 피로 짐승. 그래서 구약 시절에는 짐승을 잡고 신약 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뭐 하려고 받냐?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는 데는 죄가 없어야.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죄가 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 때문에. 그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지해서 예수님이 죄를 딱 벗겨버리면 내게 있는, 내 껍데기에 붙어있는 내 삶 속에, 나 인생에 붙어있는 죄를 예수님이 싹 내려버리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면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제가 그 전도 폭발을 하는 그 마이애미에 있는 코르네치 장로교회, 내가 그때 마이애미에 살았으니까, 그 폴라르데일에 있는 마이애미 그 코르네치 장로교회에 가서 내가 21일 동안 이 전도 폭발을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아주 너무나 좋은 그걸 내가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뭔 거니? 옛날에 예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비유예요. 옛날에 로마라는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계셨대요. 근데 그 왕은 자기 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데, 그 어머니를 너무나 효성 있게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은 채찍을 40대를 맞아야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채찍에 40대를 맞는데 그 엄마가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 할 수 없이 뭐 엄마를 법정에다가 이제 불러 세워야죠. 왕의 어머니지만. 예. 어머니를 법정에다가 불러 세웠는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유티니스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상감마마 왕이시여 저도 어머니를 모시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법을 폐기합시다. 아, 이거 좀 지었다고 사람을 40대로 채찍에 때리면 그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그 폐지합시다. 또 한 친구가 딱 일어나거나 아닙니다. 그 폐지할 수 없죠. 원래 왕은 원래 특사를 한 명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시니까 왕이셔 그냥 특사로 그냥 용서해 줍시다. 요새 그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자기 팬들은 무슨 뭐 돈을 먹고 아무리 감옥서 들어가고 뭐 그래도 그냥 특사로 다 내주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한 젊은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감마마 이것도 저것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특사로 내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특사로 안 내주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공평한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죠. 그렇다고 그래서 법을 없애는 따라서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있다가 그래 이 법을 내가 집행하겠노라 딱 그래놓고는 자기 왕관을 벗어서 의자에다 놓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의자에다가 집어넣고는 왕이 투벅투벅 자기 어머니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등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자 이제 쳐라. 40대 채찍을 후리쳤다 이거예요. 그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죄값이 40대 채찍이야. 근데 이 죄를 채찍에 맞았으니까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 내가 죄가 있어 없어?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 그러면 누가 이 죄를 없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어쩌고 그게 아니라 내 죄는 무조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오신 분.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뭐 어쩌고 그걸 믿어. 그런데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 왕이 그렇게 실컷 맞아주고 왕이 아주 그냥 죽과 똑같은데 안에서 밑에서 있는 엄마가 소용없어 필요 없어 죄를 내가 지었는데 네가 왜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런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그 속 없는 엄마 그 얼마나 그 바보야 그 전치야 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한테 죄를 덤부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회개로. 그럴 때 내가 죄를 덤부했다는 것, 내가 죄를 예수님한테 넘어갔다는 그 증거로 몸 밖에 있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성령은 죄가 없는 사람의 영혼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성령이 내 영혼에 충만히 거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성령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